네, 아주 특성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그 예배 수준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사 행제님의 그 아주 특성이 아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어 나오신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심령을 활짝 열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4번째와 5번째 2가지 표적이나 나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서 이 7가지만을 기록한 이유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 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은 오병이어 사건이고 뒷부분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인데 말씀의 비중이 앞부분이 아주 크고 뒷부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섬긴 후에 다시 앞부분의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뒷부분인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인 노련한 뱃사공들인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서로 노젓기 시합을 하듯이 신나게 배를 저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두운 밤 바다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심하게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싸우며 괴롭게 노를 저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아무리 힘써 저었으나 배는 앞으로 잘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간 거리가 얼마쯤이라고 되어 있죠? 10여리, 심리가 4km니까 한 4, 5km 정도를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기사를 참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어 떡 먹은 후에 어두워지고 나서부터 배를 시작했을 테니까 밤새도록 그 8시간 이상 그들이 노를 저어서 간 거리가 겨우 4-5km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5km 정도면 건강한 남성들이 1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캄캄한 밤, 풍랑과 파도로 인해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일이 중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었는데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새벽 4시가 넘어 제자들의 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올 때 마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배로 가까이 오는 물체를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크게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산으로 가셨는데 저 무슨 물체가, 저 작은 물체가 점점 크게 쏙 다가올 때, 그 캄캄한 밤에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어느덧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배우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일치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중으로 말미암아 물에 닿는 순간 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있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행성과 모든 중력과 부력과 모든 것의 이치를 다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의 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말하길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항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는 그것이 마치 인생의 항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 80년이라는 항해를 모두가 하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항해 중에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랑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깨어지고 금방이라도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큰 풍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큰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항해의 배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요동치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어느덧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인생 항해 중에 항상 들으심으로써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전반부 오병이어 기적으로 가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여기서 큰 무리란 아이를 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럼 여자 어른도 있고 여자 아이도 있고 남자 아이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참고 서적에는 약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볼 때 이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서울대 전체가 뭐 학생, 교수, 교직원 다 합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의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가 없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자, 5,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친히 어떻게 먹이실지 예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무리들을 먹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빌립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시험 문제 앞에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 여러분 2만 명의 무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빌립의 대답이 여러분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그의 대답에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의 일한 품삯으로서 약 2천만 원, 오늘로 하면은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무리들에게 조금씩 준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니 만약 무리들을 배불리 먹인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조금 먹는데 2천만 원이면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는 4천만 원은 될 거고 정말 배불리 먹으면 뭐 돈 1억까지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광형제님하고 저하고 같은 사람들 많으면 아마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많은 돈이 있을 리 없고 예수님의 주머니에 이 돈이 없으십니다. 설사 이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떡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은 결론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cannot, impossible 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거대한 현실의 벽에 그는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로다, 제로.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문제에 빌립은 과연 몇 점을 받아야 할까요? 결국 F 학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주면 먹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립이 제자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먹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기서 제자로서의 빌립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먹이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빌립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에, 계산에 포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현실적 계산, 자기 머리에 그런 경험치에 상식적인 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계산에 예수님을 플러스 알파로 포함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는 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계속 계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빌립을 사랑하셔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돕고자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를 제자로서, 무리의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성장시켜 주고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을 성장하도록 시험하신 예수님은 우리들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물질 문제로 시험 문제를 내시고, 사람에 자주 매이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문제로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 외에도 각 사람에게 맞게 시험 문제를 예수님은 적합하게 내십니다. 그것은 테스트로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시험 문제입니다. 무슨 템프테이션,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고 쓰러지도록 하는 시험 문제는 사탄이 내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랑의 시험이요 은혜의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 문제 앞에 불합격했을 때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8,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여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안드레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그 옆에서 시험 문제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죠. 다 들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이 무리를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신다. 이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냥 보낼 리가 없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먹을 것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설득을 해서 야야야,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보자. 설득을 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은 뜨악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것을 누구 코에 붙이려고 가져왔지? 안드레 참 웃겨 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으로 무슨 큰 일을 하실 기대를 한 것일까요? 우리는 안드레의 그 의중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안드레도 확신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놓으며 자신도 겸연쩍어서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빌립과는 분명한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컴퓨터 계산기를 머리로 뺑뺑뺑 돌린 다음에 cannot, impossible, never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에게 없는 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고 그는 찾아보는 행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대한 무슨 기대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몸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쓰임받은 사람은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였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는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무리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감사 기도에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것에 감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듯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누어 주어도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바구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Amazing. 예수님은 그래서 무리의 원대로 마음껏 주셨습니다. 무리들이 실컷 배불리 먹은
먹도록.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원 없이 실컷 마음껏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원 없이 실컷 배부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후에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병이어 표적은 빌립에게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현실 문제에 압도되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빌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드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안드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진광이 한 명 손 들었습니다. 네, 진광이 좀 약간 그런 안드레 스타일이죠. 그럼 자기가 빌립 같은 스타일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을 많이 드시네요. 예. 아마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마 후자 쪽인데 좀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다 빌립처럼 일단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이 하죠.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도 나를 압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대생 전부를 내가 다 책임진다. 2만 명을 먹인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의 기초에서 계산하면 뻔한 결과가 나옵니다. Impossible, cannot.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장래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 내 자녀에 대해, 내 목자 생활에 대해 모든 것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그 계산기에 포함시켜서 마지막에 플러스 예수님 다 쳐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possible, you can 이렇게 그렇게 탁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4,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말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들의 임금으로 삼자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그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먹는 문제를 평생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메시아 관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먹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된 우리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먹이시는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오병이어로 예수님과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약 2만 명의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만 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행동으로 무엇인가 나의 작은 그 보리떡 같은 그런 거 5개,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그 행동을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이러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계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